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중순부터 성탄에 관련된 장식들과 그리고 마케팅이 등장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한 걸음 앞서 화려한 장식이 등장했으며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각종 제품은 성탄에 맞춰 새로운 컨셉으로 디자인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레임과 기대감에 도취되기 이전에 꼭 경험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 대림인데요. 우리가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대청소를 하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희망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재촉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그 기다림의 끝을 자신이 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 잘 알고 계시죠? 답을 정해 놓고 묻는 사람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엄마의 맛있냐? 라는 그런 물음이죠. 음식을 해놓고 맛있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돈가스 장을 다 본 다음에 자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오늘 밤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묻습니다. 다른 것을 내면 내가 장을 봐왔으니 오늘 돈가스를 먹어야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떠한 애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 살쪘지?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자, 답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살찌지 않았어 라는 것보다 예뻐 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가운데 뭘 잘 못했는지 몰라? 뭐가 미안한데? 라는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정해 놓은 답,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에 집착하여 찾아오는 이 불안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것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신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게 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며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다림인데요. 자신이 어떠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기다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닫힌 기다림, 열린 기다림. 이 기다림의 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닫힌 기다림, 열린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닫힌 기다림은 내가 정해놓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열린 기다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나에게 다가오실까라는 설레임과 기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과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불안과 초조를 넘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가 내가 정해놓은 것과 100%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은데요. 기다림의 끝에 주어진 결과가 나의 기대, 내가 정해놓은 답과 다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답과 결과일지라도 우리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할 때 내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과, 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는 깊은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 이상의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야훼를 기다리옵니다. 인자하심이 야훼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 아멘. 즉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야훼를 기다려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제목, 신앙의 끝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끝을 기다리는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열린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므로 상상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와 회개의 다른 점을 아시나요? 후회와 회개. 자,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고
하면서 사용하는데요. 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 본다는 것은 같지만 이것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후회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두 인물을 통해서 후회와 회개의 다른 점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서 내가 하려던 일을 하거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하고 함께 감당하겠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드러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두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였으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단지 깨닫는 자리에 머물 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자리, 후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로 전 인격적인 전환, 돌이킴,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에 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지는 것이요, 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다음도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회개는 깨닫는 자리, 우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살아내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성형외과에서 거듭난다 라는 그러한 우스갯말이 있는데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서 외모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뀌어진 모습과 이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방향 전환이며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 자체의 변화가 회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본능에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회개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사람,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회개했다고 해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신앙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죄된 마음,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지켜내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우리는 여전히 육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일까? 매 순간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향하기를 애쓰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안에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는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죄성을 날마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열린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소식? 나에게 들려주는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나의 삶을 180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닫혀있던 문을 열어 기쁜 소식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닫힌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린 기다림, 회개하는 삶으로 기다리며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똑똑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모심으로
빛된 존재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며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로 설 수 있는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린 기다림, 진정한 회개의 시간들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빛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이 강팍하여 닫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 후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회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더욱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